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전달드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붙잡고 계셔야 될 기관 구역 부서 분들이 붙잡고 있으셔야 될 내용인데, 기관이나 구역 부서는 사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캠프의 스케줄과 팀 구성. 사실 이미 내가 이런 데 묶여 있다는 게 이미 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있어야 돼. 캠프의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캠프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캠프가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기관 구역 부서에 빛을 발하는 게 캠프라면은 여기에 빛이 비춰진다는 게 어떤 것이고 나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이 요거를 계속 오늘 요 메시지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좀 많이 실천을 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 번성케 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하보르타도 이제 내용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의식,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비교의식, 피해의식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있죠. 근데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를 비아냥거린다,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막 드러낸다, 막 깐다, 싸운다, 막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60일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비교의식, 피해의식은 굉장히 부질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사모를 처음 만나갖고 같이 이제 있는데 저랑 저희 사모가 20대 경험한 게 너무 틀린 거예요. 저는 너무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풀렸어. 그러니까 잘 왔어. 그냥 쭉 왔고요. 저희 사모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고 낙심되고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딱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아니 이 여자 참 괜찮은 여자인데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빠져있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이 참 좋긴 하다.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이다, 이제 이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막 확 걸리고 그러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게 굉장히 막 많은 이슈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나의 것, 나의 성공,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기준이라는 게 여기서 만약에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서론에 얘기하는 게 예배 성공과 주인 고백인데,
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안 되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예배 실패 이유거든요. 예배 실패 이유는 사실은 제일 큰 게 납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거 보고 내 것을 다 판단하면요, 계속 인간관계 걸리고 사람관계 걸려요. 얼마나 사람 웃기냐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 저에게 메시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딱 보고 딱 어떤 생각이, 아니 좋아요도 한 번 안 누르냐? 막 이런 생각만, 구독 좋아요는 기본 아니야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성도님 메시지 들어오면 좋아요 한 번은 누르고 가야지. 근데 성도님들 몇 명인데 좋아요도 5개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이제 안 눌러주시네. 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 하면 이제 갑자기 그날 올라가. 나중에 또 다시 그대로. 그러면 누를 거면 계속 누르지 마. 이런 생각 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이게 나의 성공. 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다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생각을 계속 한다면요, 지속을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단이 좋아하는 건요, 기준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면은 사실 계속 괴롭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기준이 이제 내가 돼서 예수님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이 상태는 예배가 안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방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룰 이제 메시아 보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잡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중심, 하나 떠난 나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완전 네피림 시대 방주 만들고 있는 거 10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요 언약을 잡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기본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참 주인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제가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내가 주인 앞에 나아가지만 주인이 내게 원하시는 걸 뭔지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를 계속 질문하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갈등 없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갈등하거든요. 왜 갈등하냐면 이게 진짜 거가 안 되면 갈등이 와요. 근데 진짜 거가 되면 갈등 그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뭐예요? 유월절 언이냐, 이제 그리스도 언약, 요거에 대해서 딱 맛을 보고 출애굽하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딱 이렇게 보여줘서 이제 그 출애굽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흉년이란 문제가 오고 갈등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도 인생 속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 사실은 요때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또 기준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딱 들어가니까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본이나 불신앙 속에서 인본이나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뭔가 이제 이제 걸려듦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 또 다른 문제가 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 성공은 여러분이 요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가버리는, 이제 또 다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이제 하나님 없는 나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사학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진짜시거든요. 여러분은 명품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주 귀히 보십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같이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그냥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또 다른 문제는 그냥 여정일 뿐이에요.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예배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 속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거를 진짜 깨달으면요 그냥 희일비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죠. 왜 지금 내가 다 합니까? 제가 저희 사모 만났을 때는 이 여자야말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만난 여자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뜨거워갖고 완전히 불타올라서 결혼시켜달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목사님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 때문에 저도 엄청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엄청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해서 몇 년 좋았어요 진짜. 주은이 낳고 막 이때까지 좀 그래도 괜찮았어. 물론 그 사이 이미 좀 약간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조금 이제 저희 사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노트북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노트북 깨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성깔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좀 사는데 그래도 몇 년까지는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나고 나서 우리 주영이 딱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요 막 문제가 막 드러나고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요 도대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래서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제가 그 일이 아니었으면 솔직히요 진짜 뭘 모르냐면 흐름을 몰랐을 것 같아. 성경을 몰랐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누가 여러분 연단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시간표가 있냐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도와줘야 될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요 좀 그냥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표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막 도와줘 버리면 여러분 바라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도울 때도 저는 그래서 딱 사람을 도울 때도 그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길을 여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데 사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거든. 주만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나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어딘지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근데 제가 빠져나오고 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딱 보여. 막 이게 갈등 있는 사람 보면 딱 보여. 그럴 수밖에 없지. 흐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나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진짜 흐름을요. 진짜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요. 그냥 여기서 할 거는 오직밖에 없구나라는 딱 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을 진짜 돌아보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인가요? 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예배를 딱 드리는데 느헤미야서 8장 펴보시면요. 거기 어떤 내용이냐. 강단을 딱 해갖고요. 강단 앞에 딱 서갖고요. 이제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일어나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직자들이 중간중간 사이를 다녀요. 뭐 부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직자들이 중간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좀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럼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 강단 들어도요, 메시지 들어도요, 여러분 많이 들어도 내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적용될 때까지는 계속 개인 양육자하고 양육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 안 받아도 되는 시간표는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적용이 될 때, 다른 사람 적용해 줄 수 있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미션홈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점검받으면서 치유받으시면서 가면 되고, 여러분이 좀 이제 양육 이제 좀 받아서 이제 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요 부분에 있어서 내 흐름이 제대로 안 보이고 아직도 내가 걸려있고 내가 뭐만 생각나면 신경질 나고 뭔가 이제 내 안에 영적 힘과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은요 계속 이제 사역자들하고 상위 사역자들하고 계속 포럼도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개인의 삶의 흐름을 봐서 그런 응답을 받은 중직자란 얘기예요. 이 중직자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중직자가 딱 하니까 이 중직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늘 제가요, 기간구역 부서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직자 역할, 요렇게 요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장 권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구역장 권찰이거든요. 그러면 부서가 있다 그러면 부서장이 왜 있습니까? 부서장이 이제 그런 걸 딱 보고 교육자가 그러니까 부서장이 중직자들이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뭐예요? 랩런트들과 아니면 그 현장에 이제 쫙 파고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그 흐름을 보게 만드는 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소수죠.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항상 전도운동은 소수를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적용하는 소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소수를 만드는 시간표예요. 그럼 계속 전도해도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되냐? 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화 시켜야 돼요. 계속. 그 소수와 함께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 계속 시키면서 내 안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 기준, 예배 기준 딱 심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누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 안에 준비를 딱 해놓고 외부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 시스템을 깔아버리면요. 새로 와도 그 준비되어 있는 중직자나 준비되어 있는 소수가 다수를 영향 줘서 살리겠죠. 이렇게 안 가면 나중에 다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와요. 다수가 됐는데 여전히 다 나의 건 나의 성공 그 요 중심으로 포장만 해놓은 상태에서 복음 포장해놓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포장은 복음이야. 근데 안에 들어가면 요거야. 꼭 껍데기 벗겨보세요. 포장은 복음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요거라니까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죽을라 그래 막. 제가 본 결과는 그랬어요. 아니 복음이라면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걸려요. 그러면 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저희 사모랑 제일 싸웠던 주제 중에 제일 큰 주제가 뭔지 알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맨날 그러면 저희 사모가 저한테 왜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안 돼? 이런 질문 저한테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초창기 때. 왜 우린 빨리 부흥이 안 돼? 그건 제가 맨날 얘기해요. 되고 있는 중이야. 뭐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화의 이런 부분들을 완성해 나가고 내부적인 내용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표인데 외부적인 열매와 결과와 열매가 당장에 안 일어나니까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 저는 솔직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더 많아졌다 그렇다 한들 또 무너지거나 아니면 더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내가 아니잖아. 일단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흔들리는데 근데 제가요 개인화하면서 제가 안 흔들리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점점 안 흔들리는 사람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교회는 든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시고요. 이런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개인화가 가장 빨리 되는 길이 있는데 개인 변화가 제일 빨리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했죠? 묵상과 포럼이에요. 묵상이 안 되는 사람, 포럼이 안 되는 사람은요. 변화 안 됩니다. 묵상이 된다는 건 질문이 된다는 거고 질문과 여러분 상태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적용할 줄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포럼은 뭐예요? 포럼은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는 사람이 포럼이 되는 것과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이 포럼 되는 건 좀 다른데 묵상이 되는 사람이 아까 중직자가 돼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제 타인에게 영향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요 포럼을 통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든지 주든지 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요 집단 지성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생각하거나 인도받는 흐름을 포럼을 통해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럼 팀이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시간 지나면 계속 성장하겠죠. 왜? 계속 하나님의 인도받는 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의 열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포럼하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막 포럼하는데 인간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만 계속한다. 그럼 여러분 재미 인생 되는 거예요. 포럼 한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이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복음 누리고 적용하고 전도에 관심 있고 자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사람하고 계속 포럼하면요. 나중에 딱 보면 그런 사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포럼하냐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아시죠? 강단. 그리고 뭐 떡을 떼며 이게 뭐예요? 복음. 그리고 교제했다. 포럼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면 복음과 말씀을 주제로 포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적용하고 뭘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발견해서 요걸 가지고 오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예배 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복음 받았죠? 말씀 받았죠? 그리고 포럼했죠? 그럼 아직 포럼이 좀 부족하다는 분은 좀 이렇게 전화로도 포럼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가 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지 딱 답을 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 안 날 만큼 기도하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했다. 이제 권면은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고 강론은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얘기인데 강의만 한 게 아니라 포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을 통해 복음 적용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한 지역에 어떻게 돼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병자들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되는 거죠. 참된 포럼하고 참된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제자가 중심으로 또 현장 곳곳마다 뭐가 깔려요? 말씀 운동 깔리고 현장 곳곳마다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정도는 복음으로 충분히 넘어서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걸리지 마세요. 더 이상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정도는 그냥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나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좀 기다리세요. 좀 복음 누리면서 요 안에서 계속 기다리세요. 근데 답을 찾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저도 솔직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상태가 탁 보이더라고요. 근데 언제 보였냐면 포럼하다가 이제 다른 분 포럼해 주다가 그분은 지금은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 옛날에 제가 그분이 딱 이렇게 포럼해 주니까 그분이 좀 알아먹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먹고 조금 실천하고 바꾸시더라고요. 자기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딱 바꾸니까 그분이 간증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목사님 내가 나를 바꾸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포럼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그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걸려있지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저와 좀 객관적으로 보였는데 그때가 이제 산돌 예비교회 이제 하브르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안에 저희 사모하고 거의 싸움이 이제 막 이게 완전히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하브르타를 하면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설지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럼하다가 묵상하다가 그 제가 자신이 보이면서 율법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우리 사모 가문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나하고 가문과 현장과 이 사람의 영적 흐름이 안 보이는 데는 싸움이 안 된다니까. 싸움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싸우지도 못해요. 거의 노예처럼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가 내가 문제인가 정확하게 하면은, 제가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깨달았냐면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사단에게 묶여서 나중심 속에 사단에게 얻어 걸려 죄에 걸려 있는 영적인 부분이고 근본 문제야 라고 이해가 돼서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는데 그 순간 흑암 꺾이는 거를 나 자신에게서 현장에서 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단어는 달라요. 진짜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흑암에게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 진짜 깨달으면요, 제가 그걸 딱 깨달으니까 귀신이 눈앞에서 쫓겨나는 걸 이번 인도 나가서 본 거예요. 왜?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영적인 좀 담대함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게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얽히설키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내용들은 제가 여기다 다 잘 적어놨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적을게요. 팀이에요. 기간구역 부서는 팀입니다. 팀인데 남녀 선교회를 좀 얘기 드릴게요. 왜 제가 왜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 전도회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요, 전도는요, 국내 전도는 여러분 있잖아요, 뭐랄까,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국내 전도는 사실은 약간 이제 많은 이제 분위기들이 바뀌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해외에다 문을 많이 연다고 생각하고요. 국내도 만약에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보다는 선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렘넌트 선교예요. 렘넌트하고 여러분 나이 차이 몇 살 정도 나십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딸내미가 졸업식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랬대. 그 세대 차 때문에 그래요.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싫다 이거지, 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요즘 막 예민하고 이상한 애들 많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선교 대상이에요. 걔네들이 대학생, 대학 선교국이라고 불리거든요. 청소년 선교국이라고 불려. 왜 선교국이라는지 아세요? 쟤네들이 선교 대상이야. 제가 얘기 드린 건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렘넌트 선교. 아셨죠? 그러면 선교회는요, 여기 제가 넣는 것처럼 선교를 위한 원리스 팀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남녀가, 그럼 남자 여자 우리 선교회가 뭐겠냐, 그냥 돈 모아갖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지출하고 요런 모임이 되지 마시고, 남녀 선교회가, 그러면 선교회 모임이 있고, 거기 선교회는 구성이 이제 뭐 선교회 회장이 있을 거고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씩 모임을 가지세요.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전도 선교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교 선교의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고요. 방향과 실천하고 내가 누려야 될 부분. 그러면 때로는 또 선교할 현장, 나라,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위원회하고 이제 선교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위원회는 요 이제 선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료 같은 걸 선교위원회에서 좀 제공해 주면 좋죠. 선교위원회가 필요한 부분 또 제가 또 공급해 드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여기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회 모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일 많이 들고 싶은 거는 스케줄을 잡아서 모임 스케줄. 그래서 선교회 회장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해도요,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 분기 한 번이 좋을 수도 있는데 캠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이 우리 김세현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윤 선생님 한번 이렇게 만나보자.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 선교회에서 신방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싹 가갖고 얼굴 한번 딱 보고 맛있는 거 한번 싹 드시고 인사 한번 나누고 싹 그냥 돌고 오세요. 그게 캠프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캠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성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캠프가 있어요. 우리 박종필 성도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김정희 사님 남편분 제가 우리 남자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좀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팀이 돼서 샥 가갖고 만나서 팀원들을 늘려 나가는 거지. 기도하시면서. 그 엄청 중심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딱 봤었을 때 무게감도 되게 있으시고 윤 선생님 참 쪼크도 있으시거든요. 아주 재밌으세요. 아주 폭발적인 재미가 있어요. 한 번씩 이게 막 이게 딱 들었을 때 너무 웃기다. 너무 근데 또 무게도 있고 막 그래요.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되게 감초 역할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저는 만나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회에서 기도부터 하시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대상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대상자와 현장과 갈 방향을 놓고 아까 얘기했던 방향을 이런 방향을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회는요. 딱 뭐 하면 되냐면 우리 선교회 인원을 늘려 나가면서 선교회 지형을 넓혀 나가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선교회는 1차적으로 뭐예요? 회원을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선교회는요 캠프에 치중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원이 좀 늘어나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방향을 좀 더 메시지 통해서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요 정도만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구역인데요. 구역은요 반드시 한 지역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구역 모임은 뭐가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모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맛있는 밥 먹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맛있는 거 한다.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구역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구역은 반드시 다락방도 하시고요. 구역은 지교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청하는 거죠.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라면 우리 구역은 원래 내부 사람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부 사람들을 확립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EBS 성격이 강해요. 개인 양육적 성격, 개인을 돌보는 성격이 좀 강해야 되는 게 요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근데 구역들이 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구역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캠프를 통해서 목표를 좀 정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우리 한 구역에 5가정이 딱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최소는 뭐 3가정이겠지만 5가정 정도 돼야 좀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5가정 연결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딱 가주시고 여러분 지역에 5가정의 팀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5가정 정도를 마음에 담고 그러면은 뭐 해야겠습니까? 그 5가정에 해당되는 대상자나 명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명단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면서 특히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지역 캠프, 지역 순회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관계 가지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 그 지역 안에서 계속 관계된 사람들이 품어지고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도록요? 기도 캠프 또. 이것도 기도 캠프가 중요해요. 흑암 꺾고 관계 맺고 하는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지금 우리는 구역 예배 지금 안 드려주셔도 돼요. 구역 예배 하지 마시고 구역 캠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역 캠프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3월 달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우리 그 구역 거점 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거점 되시는 가정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실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역에 적어도 5가정 이상 될 수 있는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캠프 들어가고 기도하고 캠프 들어가고 기도하고 캠프 들어가고 기간을 정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관계된 사람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제 복음 듣고 함께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양육 포럼의 장으로 그리고 진짜 기도의 장으로 구역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는 그냥 일반 부서가 있고 주일학교 이제 렘넌트 부서가 있죠. 2개 부서는 좀 다릅니다. 일반 부서들은요,
좀 이게 역할이 있어요. 일반 부서들이 있는데 일반 부서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팀 중에 우리가 미디어 찬양 뭐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우리 예진 랩런트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요. 그래서 2월 20 며칠 날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친구가 원래 좀 하던 게 인터넷에 메시지 올리고 PPT 만들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딱 되면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인수인계 해라. 그럼 랩런트들에게 좀 인수인계하고 랩런트들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냐면 부서. 그럼 여러분 그 임명된 부서 중에 제가 일부러 좀 넣어놨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넣어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찬양이 역할이다 아니면 뭐가 역할이다 하면은 여러분 그 역할에 맞게 나를 세팅하고 편집하셔야 돼요. 제가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얘기 드리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한마디로 갱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게 내가 변화해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치유가 될까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생각조차 없고 질문조차 없는데 변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부서들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될까 하고 질문하고 인도받으셔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특히 지속 모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 모임 시간을 확정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확정하고 회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딱 뭐 하는 거냐면 랩넌트 부서에 많은 얘기 나눌 것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랩넌트 아이들 중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못 나오는 아이 있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목사 사모 둘이서 다 뜁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모든 분들이 요걸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것이냐. 중고등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대청부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대청부 애들이 없냐? 그러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이제 부분으로 있어요 지금요. 근데 같이 얘네들을 살려서 예배가 되게 만들고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포럼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그 부서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 혼자서 사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지도를 해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도를 드릴 거고 메시지를 드릴 거고 기도 제목 드릴 거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캠프할 겁니다. 근데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요 부분에 옛날에 이제 소속돼 갖고 열심히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예 안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같이요 현장을 딱 보시고 현장의 상태가 보여지면 여기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기도할 것이 보여지고 실천할 게 보여지고 인도받을 게 막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넌트 수첩,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교사들한테도 숙제를 줬던 건데 이 랩넌트 수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랩넌트들 캠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 사실 여태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응답받아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 수첩이 뭡니까? 랩넌트들이 학업 수준, 인간관계, 그리고 얘네들 달란트, 포럼을 통해 발견된 것들, 이 친구의 비전, 이 친구의 신앙 지금 시간표, 어느 정도 138 이해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험인도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걸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교사다 아니면 누가 캠프 들어간다면 이거 딱 보고 얘 상태를 보고 또 캠프 한 번 했다 아니면 얘 친구가 사역했다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거기다 기록해 놓으면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링크나 이런 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팀이 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현장 분석.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이 현장 분석부터 하고요. 현장에 필요한 것을 했는데 그러면 각 기관, 구역, 부서는 지속적인 모임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스케줄을 잡고 지속적 모임을 가지세요. 지속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면 제일 좋아요. 주일날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지속 모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잡아보시고, 그래서 기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인데, 기본 시스템,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스케줄과 함께 나오는 게 팀 구성인데, 팀은 이미 여러분 짜져 있어요. 어느 정도 짜져 있고, 여러분이 혹시나 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확충시키면 됩니다. 팀 구성에 따라서 요 스케줄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팀이 사실은요, 스케줄과 팀이 같이 가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으세요. 찾는 응답부터 봐세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육하 원칙 있잖아요. 육하.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는 왜는 나와 있어요. 세계복음화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건 분명히 나와 있고, 누가? 그럼 우리 팀이죠. 그러면 언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는 게 요 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속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자기들이 맡은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맡은 것들 속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임 속에서 이 모임 속에서 방향과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현장에다 뭘 준비해놓고 미션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나를 거기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뭐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2절에 얘기하는 그 부분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뭘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단어가 당필절인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요걸 가지고 부산중앙교회에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청소부터 쭉 했죠. 서랍 청소, 뭐 청소 딱 해놓고, 완전 쓸데없는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지금 저도 지금 이거 딱 하려니까 당필절 하니까 상담소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여기 좀 비워서 청소해야겠다, 이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갔다 와서, 호주 갔다 와서 이제 그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당필절 제가 해야 될 부분을 놓고 지금 교회에서 운영할 이제 상담소 놓고 기도해 보니까 여기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미션 가지고 제가 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 성전건축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찾으셔갖고 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 보인다,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근데 저 보니까 헌신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필요한 건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수납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납장 견적이 어느 정도냐? 아니면 여기 뭐 책상하고 뭐 이런 게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견적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 중심 담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 인도받을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사실은 미션, 사명, 하나님이 반드시 할 일이 있잖아요. 반드시 할 거. 요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여기서 일어나갖고 11절부터 20절에 완전 문화 정복하고 한 지역을 정복하고 나니까 21절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음 미션을 바로 찾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걸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는 응답만 보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제가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화 중심을, 이 개인화 사역을 통해서 현장 전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치유 대상자 굉장히 많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바빠집니다. 굉장히 많이 바빠지고 그 사람들 굉장히 개개인별로 복음 적용하는 거 도와드리고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주인 고백 기도 메시지 했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카운터 기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카운터 좀 갔다가 누르가면 나부터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되겠다. 집중 포인트가 없어. 계속 여러분, 제가 아까도 2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15초씩
주인 고백 기도 2시간만 해도 여러분 490번 눌러야 돼요. 490번.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는 우리 유현도 목사님 교회 어떤 분은 너무 시달리니까 하루 종일 눌렀는데 한 800번 900번 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들어오면 무조건 생각 나오면 그냥 주인 고백 기도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누리고 한대요. 저는 제가 주인 고백 기도 저도 이렇게 카운트 버전을 해봤거든요. 아침에 보통 벌써 한 200번 300번 눌러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저는 아침 시간 한 시간부터 2시간은 거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눈 떠서 모든 걸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나머지 낮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낮 시간은 아침에 2, 300번 하는데 낮 시간은 그만큼 안 돼. 2, 300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순간 할 때마다 뭐 1시간에 몇 번씩 뭐 이렇게 주인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해보시면요 어쨌든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실천의 것들을 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실천하고 피드백 포럼, 다시 말하면 피드백을 해야지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제 이 피드백 포럼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맡은 부분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피드백 포럼. 그래서 현장 분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맡은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하고 소통하세요. 담임 목사인 최신 목사하고 요걸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모든 정보, 모든 내용을 가지고 기간구역 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딱 소통하면서 말씀을 딱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포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다음 말씀, 다음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딱 주신 미션을 따라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션과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뭘 많이 하시지 말고 교회가 실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요 나 개인이 예배와 기도가 안 되어지면 솔직히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솔직히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중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교회 헌신이고 봉사고 부흥이고 뭐고 나랑 상관없다니까요. 일단 나랑 상관없어. 내가 응답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사실은 진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이 났다는 거.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이 나는 게 전부 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면 제일 행복해져요. 제가 얘기하면 행복감은 언제 오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원리스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계속되어지면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져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온 가정 가문에 소통된다.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져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요걸로 행복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행복해져요. 그걸 우리가 목표에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모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려지고 소통되면은 거기서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목표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간구역 부서가 그 장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어쨌든 스케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 포럼을 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미션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각자 잡아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어떤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대단한 거에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요
뭐 나머지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 바울이 한 게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핍박이 와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바울이 말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바울이요. 요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가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대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인생을요 한 번 삽니다. 마지막 뭐 얘기 드리면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뭐하다 가실 겁니까? 사실은 제가 세계복음화 많이 이제 외치고 저도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진짜 복음응답의 증거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뭔가가 딱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예전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하시면서요 그냥 같이 말씀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달려갈 길은 주님이 정해놨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하나님 축복하셔서